다시 한번 인사하시면 옆에 있는 여학생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요. 와우. 그러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잘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대에게 주는 힐링이라는 제목으로 2주 동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듣고 알고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었는지 한번 기억을 시켜볼게요. 지난주에 누가 등장했었죠? 설교에?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가 뭘 엄청난 전투를 벌였는데 무슨 내용이었죠? 그거 불밖에 생각이 안 나. 뭘? 그래요. 네. 바알 선생들과 전쟁을 벌였죠. 누가 참 신인가 이걸 놓고 대결을 했는데 엘리야가 되게 멋있게 승리를 했죠. 불이 하늘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됐다? 도망갔어요. 이세벨의 협박에 바로 도망쳐서 이제 너무 지쳤다, 못하겠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 로뎀나무 안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엘리야를 다시 힘을 주셨다고요? 네, 뭘 주셨어요? 네, 먹을 거, 되게 좋은 표현이요. 먹을 걸 주셨습니다.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충분히 잘 쉬게 하셔서 엘리야를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막 비타민 숨겨드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 말씀에 굉장히 격려를 받았나봐요. 말씀 만나를 제가 이렇게 주중에 정리해봤는데 그 어느 때보다 되게 많이 냈어요. 많이 냈고 내용이 그 적용 쓰는 게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지 적용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막 써있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시험시험 해야겠다. 밤새 공부하지 말고 그냥 잠을 푹 자야 되겠다. 또 뭐지? 역시 좀 쉬어야겠다. 뭐 이런 쉬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하나님. 좀 자야겠다.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가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저도 보면서 참 좋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말씀의 그 포인트를 아주 잘 캐치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페이스북 하세요? 페이스북? 요즘은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을 하고 있다. 이 중에 저랑 친구다. 그래요? 그렇구나. 좀밖에 없나? 되게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도 둘러보고 그러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뭐 새로운 소식도 좀 이렇게 알 수 있고 제가 몰랐던 정보도 이렇게 알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막 욕설을 쓰는 친구들을 제가 쫓아가서 단속하고 보험말 쓰기 위원회 나왔습니다. 댓글 달아가지고 욕하지 마세요. 이런 댓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글들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이런 글들을 되게 많이 써요.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쓰죠? 안 자는 사람 팸에 보고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이게 대부분 새벽녘에 올라와요. 12시 넘어서부터 아니면 새벽 2, 3시쯤에 많이 올라오는 글인데 아직 잠을 안 자는 사람은 나랑 수다를 떨자 이런 거예요. 페이스북 메시지라고 이제 1대1로 이렇게 보내는 거가 있는데 그걸로 같이 수다를 떨자 뭐 이런 수다 떨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럼 뭐 요즘은 이런 것들도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오픈 채팅? 이거 뭐 저는 사실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뭔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익명으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수다를 떨 수 있는 독박인데 누군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서 그냥 수다 떠는, 누군지 몰라. 그냥 자유롭게 수다 떠는 그런 건데 오픈 채팅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니까 아무튼 SNS에서 굉장히 활발해. 말도 잘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항상 엄청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말을 굳이 이렇게 해요. 여기서 내용은 뭐예요? 와 놀랍다가 핵심 메시지예요. 와 놀라워 이건데 크크크는 왜 이렇게 많이 붙이는 거야 도대체? 한두 개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 SNS에서는 아주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데이터 낭비하면서 크크크를 50개씩 붙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SNS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렇게 소통하고 지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막 글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막 친구들하고 카톡도 막 써도 떨고 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되게 심심해 보이는 거 아세요? 슬픈 표정이 여러분 그 안에서 막 나눈 이야기들이 되게 이렇게 막 즐겁고 좋으세요. 왜 새벽에 안 자고 막 패배할 사람을 찾는 게 있었을까? 제가 보니까 이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우리가 SNS를 이렇게 하잖아요. 잘 쓰면 되게 좋은 건데 그 안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외로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항상 접속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를 막 찾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진짜로 만나서 막 속을 나누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어떤 작가들을 제가 보고서 되게 풍자적으로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잔망경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네.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거울이 반사되고 밖에가 보이는 망원경이 숨어서 보는 건데 이게 페이스북 마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이렇게 직접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고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작가도 이런 그림을 그렸네요. 이건 뭘까요? 네, 트위터 마크인데 저걸로 뭘 하고 있어요? 네, 수혈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저게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공급을 받고 있어요. 어떤 작가도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건 좀 되게 섬뜩하죠. 네. 많이 보던 자세죠? 여러분들 PC방 가면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 컴퓨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 틀 안에 갇혀가지고 F자 틀 안에 갇혀가지고 저 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웠던 그림은 제가 마지막에 찾은 이 그림인데 무섭지 않았죠? 좀비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있어요? 지하철 타고 있죠? 지하철 타면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길 가다가 그래서 요즘은 추노를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하고 앞에 못 보고 가다가 막 부딪혀가지고 막.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 약간 현대인의 모습을 너무 잘 비교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 그 언제보다도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막 글 쓸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거꾸로 굉장히 쓸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계속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나와 함께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많이 느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가 외로운 것은 아닐까? 밤새방도 막 얘기할 사람 찾고 막 수다 떨지만 정말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찾기는 거꾸로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서 오늘 제가 잠깐 이렇게 SNS 얘기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갈멜산에서 이 멋진 전투를 벌였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멋진 전투를 벌일 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사실 되게 중요한 말이었어요.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이런 대사를 읊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까지 했던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엘리야가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막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둘 다 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게 너무 보기가 좋지 않아서 너희가 그 둘 사이에서 막 헷갈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뭔가 마음을 정확히 정해. 이렇게 아주 멋진 얘기를 딱 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혼자 있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놓고 대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가 그 뒤에 계속 나오는데 엘리야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나 한 명뿐이야. 그리고 저렇게 입안에 선지자는 너무너무 많아.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엘리야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렘나무 밑에서
쓰러져 있다가 이제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내서 호렙산까지 갔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 근데 여전히 도착을 했는데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약간 이제 지쳐서 이제 있는 상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물으십니다. 야 엘리야야, 네가 거기에서 뭘 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잘 보셔야 돼요.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을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여기서 잘 보세요.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어디선가 많이 듣던 표현 아니에요? 어디서 얘기했었죠? 조금 전에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엘리야가 했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 나만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싸울 때도 얘기를 듣고 도망쳐와서 호렙산 동굴에 숨어있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물어봤더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지금 나밖에 없어요. 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금 무슨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아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엘리야의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이렇게 움직이세요.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의 그 협박 때문에 나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일단 동굴에서 끄집어내십니다. 너는 나와서 이 여호와 앞에, 나 하나님 앞에 서봐라. 동굴 앞으로 딱 나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펴으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뭐냐면 엘리야가 동굴 앞에 나와서 서 있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의 신기한 현상을 일으켜주세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태풍 같은 게 막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막 불고 끝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뭔가 엄청난 거잖아요. 태풍이 막 불어오고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엄청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람이 멈추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요.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막 뒤집어지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을 보여주냐면 불이 갑자기 여기서 막 불이 솟아오르는데요. 그 큰 불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또 안 계세요. 이 모든 현상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냐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걸어 위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보세요. 큰 바람이 막 붑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불이 막 터지고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찾아오셨다고요? 이 표현이 좀 어렵죠? 여러분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세미한 소리. 이게 뭐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우rum팡팡하면서 들린 게 아니고 그게 다 지나가고 아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엘리야야 똑같이 물어보세요. 네가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엘리야가 또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엘리야가 이 얘기를 벌써 세 번째 하고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을 벌일 때 나밖에 없습니다. 동굴에 숨어있을 때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현상을 막 보여주시고 아주 작은 소리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니? 라고 했을 때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엘리야는 정말 철석같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고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싸우는데 내가 혼자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나 혼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돌멘 소리가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큰 소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가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나 숨어 있을 때나 하나님이 계속 물어보실 때마다 똑같이 대답한 건 뭐예요? 나는 지금 혼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혼자 싸우고 있어요. 나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요. 내 힘든 거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놨다. 7,000명이나 남겨놨는데 이 사람들 다 누구냐? 똑같이 너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엘리야.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준비시켜놨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그럼 이 세 가지 현상은 왜 보여준 걸까요? 왜 막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들이 막 터지고 이런 건 왜 보여주셨냐 하면 이게 참 재미있는 점이에요. 엘리야가 이런 아주 우르릉쾅쾅하는 자연 현상, 누가 봐도 눈에 잘 띄는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음성을 들었냐면 아주 작은 음성 속에서 엘리야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나를 죽이려는 이 이세벨, 나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이 이세벨이 아직 마음속에 너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도 답이 뭐예요? 난 혼자입니다. 나 혼자 싸우고 있어요. 나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작은 목소리가 안 들려요. 계속 이 큰 문제들만 보여요. 이세벨의 협박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미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나 혼자예요. 안 들려. 이거 있죠, 이거. 안 들려, 안 들려.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 혼자 싸우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세한 소리를 들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고 혼자 싸우는 건 아니다.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고 네가 왜 혼자냐? 너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깨닫게 됐어요. 마침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계속해서 이세벨의 음성, 그 소리, 널 죽여버리겠어 하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목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싸울 7,000명의 동지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엘리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엘리야는 어떻게 됐느냐? 남은 사명들을 또 감당하기 위해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후대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또 세우고 자기 역할을 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왜 들리지 않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걱정 그리고 근심들, 염려들, 어떡하지 하는 그것들이 너무 여러분의 귀에 크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큰 바람이 막 불면 거기에 신경을 빼앗기는 것처럼 지진이 막 일어나면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신경을 빼앗기는 것처럼 막 불들이 터져나면 다 죽는 건가?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잠잠한 가운데 조용히 말씀하셨다. 엘리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7,000명의 사람들이 같이 남아있다라고 아주 미세한 소리 속에서 들려주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이 이세벨의 음성처럼, 그리고 막 그 큰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거기에 신경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시면 미안합니다, 교회를 잘 안 나오신 친구 많죠? 왜요? 그 시험에 많이 뺏겨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성적 관리 잘 해야 되는데, 샤워나 특강 들으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막 마음이 뺏겨 있어요. 우리 고3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일 지금 염려되는 것들은 수능, 취업 이런 것들에 막 빼앗겨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온 신경이 거기에 다 집중돼 있죠. 뭔가 문제가 생겼어. 집에서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신경이 빼앗겨서 뭘 못 듣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미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것은 이 잠잠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들을 막 듣고 거기에 관심이 다 빼앗겨 있으면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야처럼 이거 안 들려. 아, 나 혼자밖에 없어. 내 문제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들려주시고자 하는 건 이 얘기예요. 조용한 가운데 너 혼자가 아니야. 그 문제를 네가 혼자 하는 것이야. 널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널 위해 힘을 모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널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해서 자꾸 걱정하는, 자꾸 근심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끙끙 앓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어. 아무도 내 속을 몰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복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먹고 잘 쉬고 몸의 회복,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그것이 진짜 회복의 길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걱정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염려되고, 자꾸 마음이 작아져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정말 할 수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지내면서 나 정말 혼자야,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걱정하고 계시지만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잠깐 눈을 감고 조금 어둡게 조명해 주시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먼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세벨의 협박처럼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 내 마음을 지금 계속 빼앗아 가는 것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나를 그렇게 걱정되게 하는지, 염려되게 하는지,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지, 난 혼자밖에 없어,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라고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이 시간 좀 먼저 그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업의 성적인가요? 여러분들의 진로인가요? 친구 관계의 어려움인가요? 가정의 문제들일까요? 건강의 문제들일까요? 이 시간에 먼저 그것들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혼자 있는 것이다. 3번이나 계속해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야기한 엘리야에게 그렇지 않다.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고,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이 시간 좀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의 그 어려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외롭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고백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뤄주시고 함께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한 시간 좀 잠잠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외로워서 누구에게나 말해서 나 혼자 이렇게 일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가슴에 말해요. 정말 내가 못한다. 아무나를 보고서구나. 나 혼자 지낸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잠깐만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저는 다른 많은 분의 생각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내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너무 얘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악을 우리가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마도 부를 때 아바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빠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네가 혼자가 아니라 너를 위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걱정에 너무 크게 사로잡혀서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 듣고 결단합니다. 세상의 걱정, 세상의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회복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많은 동역자들, 또 함께 예배하는 이곳의 모든 청소년들, 선생님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는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